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주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또 가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인생이고 또 우리의 만남도 운명 같은 만남이라면 그 끝이 허무함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고 뜻깊고 또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허무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하면 뜻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한 사랑,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가장 소중한 그런 핵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문제, 그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권력과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면 우리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사이도 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잠시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겠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주로 말로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어떻게 한다까지 나가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질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안 믿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날이 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삶이 아닐까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꿈꾸기 어려운 놀라운 삶입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난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자리에 오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하도 옆에서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진행되는 모습은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기꺼이 응답하신 분도 계시고 마지못해 그래 내가 한번 가겠다 이렇게 대답한 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초청에 내가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봄에 작은 씨앗을 땅에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을 때는 정말 이 점 같은 씨앗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비를 주면 어느덧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은 마지못해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교회에 어쩌다 한번 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심어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고 믿음의 첫걸음을 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 주고 비료 주지만 그것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온도와 햇빛과 또 그 생명력을 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랬고요. 또 많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교회 가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아쉬운 소리까지도 아쉽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 단계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열매 맺는 모습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 삶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를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방식이 그렇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첫 걸음을 떼신 분이 계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첫 걸음 떼기가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마구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소중한 첫 걸음을 뗀 이후에 더 성장하여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간 날아다니기도 할 그날까지 함께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믿음의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믿음에 심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저와 우리 수석교회와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